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하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분에게로 나와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이 정하신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 상반부를 읽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긴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혼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제 입술과 표현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금 창세기를 28번째 강의를 하는데 이 9장 지금 읽었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무지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무지개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 이 무지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9장 1절부터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입을 여시기를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 밑에 가가지고 7절에도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다산과 번성과 땅을 가득히 채우는 것과 풍성하게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할 중요한 말씀이 처음 창조를 끝내고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9장 1절에서 그리고 9장 7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말씀과 7절에서는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는 이 얘기가 뭔가 아담을 통해서 명령한 명령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느낌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여기까지는 노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에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기에 다산과 번성과 땅을 채우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안 하셨을까? 아담한테 해준 그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얘기가 빠진 거를 보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구나 하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연거푸 돌아가면서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다산과 번성과 땅을 채우는 일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여기에 정복해야 된다는 것과 지배한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대단한 특권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부터 인간은 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지배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복권과 지배권을 누가 회복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서 빼앗은 정복권을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이거 영광을 다 너한테 주고 싶은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넘겨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탄의 얘기를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다 예수님 것이 되는데 예수님은 노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인간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정복권을 빼앗고 지배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사탄이 인간에게서 빼앗겼던 소위 말하는 왕권, 정복권과 지배권을 되찾아 가지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공급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복권과 지배권을 행사할 천년왕국 때의 상속유업에 동참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혀도요, 우리는 사탄의 어떤 유혹도, 죄의 유혹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거절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면요, 우리 주님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정복권을 세상을 향해서 땅 위에서 혹은 지배권이란 말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 대부분 인간이요, 예수 믿기 전에요, 뭐가 되려고 해요? 지배자가 되려고 해요? 지배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네 소원이 뭐니? 그러면 나 나무꾼 될래요. 나 뭐 이렇게 간단한 직업으로 말하면요, 평범한 인간이 된다는 말은 안 하고 제가 어릴 때는 전부 다 대장 된다, 뭐 대통령 된다는 얘기가 공통적인 소원이었어요. 이제 지금 약간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대통령 된다는 꿈은요, 한두 명이 될 건데 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니? 나는 소방관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요, 그런 모든 계급들도 지배 계급이에요. 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자, 가정이 형성되었어요. 부부 사이에 누가 왕 되려 그래요? 서로 왕 되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요. 간단하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어 하고 딱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당신이 잘났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세상의 생존 경쟁의 현장에 다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꿈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지배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걸 알고, 아하, 창세기의 9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빠진 이유가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인류의 비극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이제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지금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는요,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약 1000년 기간 동안요, 이 인간은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생선도 안 먹고 짐승도 안 잡아먹고 다 식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우리 생각에 그럼 단백질도 부족하고 그럼 사는데 대단히 어려울 텐데, 영양이 부족할 텐데, 우리는 야채나 과일만 먹으면요 건강이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요 굉장히 건강에
몸이 아픈 사람이 그냥 계속 야채만 먹으면 그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채만 먹고도 지냈을까? 그때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모든 식물 속에는요, 하나님이 1000년 가까이 살도록 영양분이 거기 다 함축되어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이상하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야, 짐승도 이제 잡아먹어라. 너희 음식이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짐승들이 인간이 자기를 먹지 않을 때는 막 친하고 막 그냥, 여러분 동물들이요, 이제 야생동물 중에 늑대나요, 오소리 같은 것도요, 어릴 때부터 돌봐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하면요, 따르고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꼭 가축만 사람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호랑이 사자도요, 어릴 때 데려다가 젖 먹이고 돌보면요, 그냥 따르고 좋아해요. 여러분 15마리, 16마리 기러기를 알을 주워다가 키워가지고 그 소녀를 막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이게 날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기어다니니까 아버지가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딸을 비행기에 태우니까 그 딸을 따라서 그 새가 나르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 본 적 있죠? 대단히 재밌어요. 얼마나 그 재밌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기를 처음 알에서 깨어날 때 자기를 탁 쳐다본 그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데, 이 동물 세계에는요, 그렇게 딱 뭔가가 유전인자가 DNA가 입력되어 있나 봐요. 놀랬어요. 실제예요,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노력과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막 방송이 되고 막 그 아이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제가 지지난 주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짐승들이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2절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 노아 방주 사건 이후부터 이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무섭게 느낄 만큼, 가까이 오면 막 도망가고 그냥 돌봐주고 싶어도 도망가고, 그런 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 대신 고기를 먹되 절대로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피를 못 먹게 만드는 것이요, 동물을 먹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피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형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그동안 모르고요, 피를 먹었거나 선지국을 먹었거나 피에 관련된 음식을 먹었다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창세기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된 시절에 최초의 사도행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1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 피를 멀리하게 하자고 하는 이 편지가요,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하리로다. 다른 성경에는 잘 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른 얘기는 놔두고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못 먹게 하는 것이요, 최초부터 아담 이후 노아 시대 때부터, 노아가 BC 3000년경 사람인데 지금 5000년 전에 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 1세기에 교회 가운데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거라 하고 명하신 말씀이 피가 상통되는 이 얘기입니다. 왜 피를 못 먹게 하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왜 피를 못 먹게 하느냐?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모든 피는 못 먹는다. 그 대신 내 피를 먹으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먹으래요. 그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가치,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예수님 몸에다가 마치 사슴 잡아가지고 빨대를 대놓고 막 빨아, 유리 빨대를 대놓고 먹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몸에다가 빨대를 박아서 피 빨아 먹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를 흘릴 텐데 이 피가 너희를 살리는 피야. 이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야. 그래서 그 피를 먹는 것을 주님이 친히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것은 내 피니라 하고 포도즙을 우리에게다가 마시게 하고 만찬을 통해서 빵을 이것을 떼주면서 이걸 먹으라 내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 흘림과 찢긴 그 고통의 살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속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여기에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는 이 놀라운 언약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만찬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 대신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 대신에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이 명하신 방법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데요. 캐톨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빵이 들어가면 화채를 그려가지고 바로 살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를 입에다가 딱 먹는 순간에 그것이 피로 바꿔진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고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빵을 먹었다 해서 그 빵이 속에 들어가서 무슨, 물론 뭐 몸의 일부에 생명의 어떤 그 육체의 생명에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 자체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말씀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삼가거라 하는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참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에 이제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 얘기는요, 8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은요 한 번으로 끝났다.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국지적인 홍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한강이 범람해서 한강변에 홍수가 났다. 그런 얘기는 어디든지 가능하지만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12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를 언약의 이제 증표라는 말은요, 증거물을 딱 제시해 주는데요.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언약의 증표로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다가 펼치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노아 홍수 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나? 무지개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거든요. 이 지구가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처음 만드실 때는 노아 홍수 직전까지의 이 지구는요, 뭐와 같은 거예요? 마치 온실과도 같은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사광선이나 여러 가지 태양에서부터 오는 X광선, 많은 감마, 알파, 여러 가지 이 인간에게 자외선, 적외선이 인간 몸에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다가 하늘 궁창에다가 물층을 두어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보온하는 특수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인간이 추위가 오거나 더위가 오거나 피곤하거나 막 스트레스가 일어나거나 아유 너무 더워 못 살겠다, 아유 추워 죽겠다, 그런 말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얘기가요, 8장 마지막 절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 봄 때가 오고 거두는 때 가을 때가 오며 추위와 더위가 오고 여름과 겨울이 오며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요, 사시절이 순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는데 홍수 직후니까요, 무지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 여기 보세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었다. 그것이 언약의 증표가 될 거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14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그 말은요, 비가 구름이 막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비 내리게 할 때에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다시는 이 지구에, 이 땅에 홍수가 넘쳐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으리라는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대단한, 법률 용어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자, 이제 무지개가 떴습니다. 자, 이 무지개 보시죠. 자, 무지개를 이제 16절에서가 오늘 키 포인트입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네가 그것을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를 늘 보셔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늘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성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요, 원의 절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지금 무지개 보였죠? 보이시죠? 자, 이 무지개가 원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보아드리겠습니다. 무지개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요, 캐쉣.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지개라는 말을 번역할 때는요, 번역문에 bow 혹은 레인보우, 무지개라는 말은 bow 하는 말은 활이에요. 활. 이 활같이 안 생겼어요? 아래로 생겼으면 하나님이 아래로 보고 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활을 탁 놓은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나한테 책임을 돌려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용서의 표시가 무지개예요. 십자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에 대한 얘기가요, 자, 밑에 보세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보고 하나님 자신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무지개 공부를 좀 할까 싶습니다.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 무지개라고만 안 하고 성경에도 많은 예증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캐셋이라는 단어를 여러 군 찾아보면요, 활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활로 번역된 성경 이 보우라는 단어로, 보우라는 단어가 활이에요. 무지개라는 뜻은 레인보우고. 그런데요, 이 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땡기면요, 하나님께 공격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활의 모양으로 무지개를 띄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한테 모든 책임을 돌려라. 나를 향해서 쏘아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책임질게 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이 무지개를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는데,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찾으셨습니까? 제가 많이를 안 읽고요, 한 절만 봅니다. 28절. 에스겔 1장 28절.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에 프리즘 현상으로 햇빛과 함께 쫙 비칠 때요, 그 무지개가 하늘에 탁 뜨는 것이요,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 무지개를 주는데 그 무지개가 뭐냐?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빨주, 노초, 파남, 보하는 이 색깔도요 굉장한 신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빨주, 노초, 파남, 보 이 7색깔을 다 합하면 뭔 색이 되는 줄 아세요? 하얀색이 돼요. 인간이 만든 물감으로 섞으면 까만색이 돼버리지만요, 그 빛이 착 조화를 이루면 흰색으로, 무색이죠. 그 색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여러분 이 햇빛이 비치는데 이 놀라운 신비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간간이요 보고 싶거들랑요 태양을 등지고 내 입에 물을 까딱이 품어가지고 팍 품으면요 무지개가 살짝 보여요. 보신 적 있어요? 보고 싶거들랑 그렇게 해보세요.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그 앞에다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그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딱 대고 엎드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지개는 십자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무지개가 장본인이 누군가,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서 무지개의 참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지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얘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홀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초청을 받아요. 그 다음 2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이제 육체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 왕자리가 보좌가 탁 보이는데 그분이 그 안에 탁 앉아 계셔요. 어떤 분이, 자기가 처음 보는 분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하여튼요, 보석 같은 말로 이제 자기가 본 보석의 표현을요, 이게 설명을 했는데, 이 보석의 벽옥은 푸른 색깔이에요. 홍보석은 붉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에메랄드는요, 흰 색깔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푸른색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푸르다고 하는 푸른 색깔은 하늘 색깔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피 흘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에메랄드라는 하얀 색깔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의 긍휼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석, 벽옥, 에메랄드, 그런데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하나님 무지개가 탁 예수님을 놓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지개는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총과 그 속에, 여러분 십자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사랑, 피 흘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그것이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돼 가지고 인간에게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준다고 십자가의 연합을 요구하셔요. 너희가 십자가에 하나가 되기만 하면 죄사함도 그다음에 거듭남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다 책임을 질게.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십자가 언약은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총이 그 무지개 언약 속에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7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 7 천사, 7 등불, 또 7 영, 무지개의 7 색깔 다 함축된 뜻이 7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7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위에 아까 읽었던 1절에 자 구름으로 옷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걸 그러니까 머리가 무지개를 탁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책을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에요 책을 펴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결정 문서 하나님이 정한 문서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탁 펼쳐지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소유권은 그분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탁 드러나고 그래서 이 지구에 모든 개개인들이 내 땅, 네 땅하고 등기를 많이 해놨는데요. 권력도 잡고 있고, 막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총리도 있고, 별별 권력이 다 있는데 그 문서를 탁 펼치는 순간에 최고의 권력자, 소유권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 탁 드러날 때 세상의 모든 왕자리에 앉아있던 왕권이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권리를요, 다 그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소유권, 왕권, 많은 지배권 이것들을 전부 다 토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다시 분배를 해줘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시초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요한계시록에 혹은 다니엘에 실려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놔두고 무지개.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앞에 놓여 있는 책을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여러분 이 밟고 있다는 말은 여호수아에 보면요 네가 밟는 땅은 다 네게 주리라. 이 땅과 바다를 밟았다는 말은요 얼마나 발이 크길래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놓여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주가, 이 세상의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다 보여주는, 사탄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를 보는 순간에 그분 앞에 다 엎드리고 자기의 소유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등기를 하고 자기 땅, 자기 집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요, 그것이 다 이제 무너져 버려요. 주인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얘기도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변방까지 너에게 영원한 소유권으로 내가 준다는 약속을 했던 그 기록을 놓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막 어렵게 다니는데 국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국가의 3대 요소. 예?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를 빼앗겨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원래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땅이니까 그 땅을 자꾸 분쟁을,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래? 하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랬더니, 어디 그 증거가 있어? 성경 창세기 15장 보시오. 이게 고대 문서예요. 하나님의 결정문.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으니 그 땅 지금까지 세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쓴 것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물러가시오. 이렇게 해서요,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근데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뭐라고? 그 캐캐묵은 성경책을 들고 와서 우리 보고 그 땅을 내놓으라고 안 돼! 하고 막 지금 영토 분쟁이 사실은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 땅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환란의 큰 전쟁통에서 땅을 다 토해내요. 지금요,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조금 아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다 이사 보내. 다 내보내. 다 내보내. 그런 얘기 지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나? 왜 그럴까? 성경을 좀 아니까요, 다 내쫓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요, 트럼프가 단순히 좀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예루살렘을 서울로 정합시다. 우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게요. 이런 결정을 내렸던 1기 대통령 때의 그 단안이요, 성경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유대 민족은 속으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땅을 돌려준다 했는데 저분이 우리 메시아 아닌가라고 오해할 만큼 유대인들 속에서요, 이 트럼프를 굉장히 높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 때 떨어지고 지금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미국 안에는요, 이런 성경 얘기가 통하는 복음주의, 소위 말하는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유프라데강 변방에서부터 저 이집트 변방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이 이 민족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 창세기 15장 봅시다. 이거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살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집트에서 출애굽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더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집트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이 뭐예요? 나일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 영토로 흐르는 엄청난 강이에요. 그 엄청난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까지
네 민족에게 주리라는 것은요, 그 가나안 영토 전부가 다 유대인에게 허락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18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라.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 다 그들을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이 약속 언제 한지 아세요? BC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BC 2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금 AD 2000년이 넘었으니까요.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약속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놀라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 자,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요, 무지개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9장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약속을 기억하리라. 이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본 것이 있어요. 앞으로 2장 넘겨보세요. 자, 앞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이 무엇을 주의 깊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6장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전까지는 뭘 봤냐면 지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부패함과 폭력과 죄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보고 계신다는 말은요, 무지개가 활이라면요, 활을 땅에다가 탁 대고 시비를 당긴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을 향해서 멸망을 결정한 하나님의 화살이요, 홍수로 나타나가지고 이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멸망이 이제 지구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지개를 탁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가 내 무지개인데 내가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나는 너희와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마. 너희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증표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본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6월절 날 무엇을 보셨습니까? 정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위에 문에 있는 배를 얘기하고 좌우에 설주, 요 기둥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문 임방에 피를 칠하고 좌우에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막 재앙으로 막 멸망시키고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이 문인방의 피만 보면은 그냥 패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패스 오버라고 해요. 뭐예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래서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고 인간을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볼 때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인간이 그 무지개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십자가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만 보고 인간을 그냥 진노를 거둬버리고, 그것도 영원히 그 무지개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숨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해도 십자가 안으로만 탁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의 은총이 우리에게 진노가 끝나고 영원한 속죄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소유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 언약을 말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강하게 무지개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히브리 원어에서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캐셋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를 보면요. 7198번인데요. 그냥 번역이 딱 나와 있어요. bow, B-O-W. B-O-W를 찾아보면 화살이에요. 활. 레인보우는 또 무지개예요. 그러니까요. 활과 무지개가 같은 단어로 성경에 여러 군데, 예를 들어 여러 군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문장에 따라서 무지개라 붙이기도 하고 그 문장에 따라 활이라고 붙이기도 하는데 그 활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군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구나. 놀랍다. 이게 뭐야? 자, 이사야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3절입니다. 네 모든 치리자들도 다 같이 도망하였다가 활 쏘는 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였고 네 안에서 발견한 모든 자들이 먼 곳에서 도망한 자들과 같이 결박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내가 슬피 울리라. 내 백성의 딸이 노략을 당하였으니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활로 표현되기 때문에 활 쏘는 자의 결박을 당했다는 말은요. 활이라는 단어가 캐셋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무지개라고 번역하지 않고 활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활 찾아보고 무지개 찾아보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똑같다는 걸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지개가 활이구나. 하나님이 그 큰 무지개를 통해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활을 겨누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둥근 무지개가 이런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무지개가 하나님께로 탁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로 형벌을 내리거나 죄값을 따지거나 십자가 이후부터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절대로 이제 홍수로 인한 심판은 안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세웠듯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화살이 인간을 향해서 겨누지 않고 하나님께로 화살을 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자, 하나님이 특징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공의가 뭡니까? 철저하게 죄값을 따지는 것이 공의예요. 여러분 어떤 재판장이 아들이 죄를 짓고 왔다고 해서 아들한테 무죄 그렇게 하면 그 재판장이 비난을 받아요. 공정치 못한 재판장이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냥 무죄를 때리다니 참 엉터리다고 비난받으니까요. 정상적으로 벌금형을 때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을 내리고 나면요. 아버지 재판장이 그 아들의 범죄 때문에 만약 1억의 재판 결과로 형벌을 때렸다면요. 아버지는 벌을 때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대신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딱 선포를 해놓고요, 그 사망을 예수님에게다가 다 지불하도록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죄를 미워하셔요. 그런데 철저히 죄를 미워하는 것이 공의인데 그 대신 철저히 죄인을 사랑하셔요. 그 십자가가요, 공의와 사랑의 합작품이에요. 철저히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철저히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부활에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감사하고, 그 무지개 언약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시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길을 십자가에 연합하고 십자가의 그 부활 능력에만 탁 접붙임을 받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는 거두어버리고 사랑과 은혜만 부어진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숨은 비밀이 무지개를 통해서 설명되었고, 노아를 통해서 구름 속에 둔 그 무지개가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듯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대속의 죽음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옛사람을 처리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배우는 이 놀라운 현장, 놀라운 교육을 우리는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